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경륜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다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이기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 역사가 그 성령 안에 전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이루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죄 없는 것은 거룩과 다릅니다. 우리 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거든요. 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른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든 불의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본성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전이될 때에 우리 모든 행실에서 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는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으로 거기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모든 계시, 모든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따라가는 것이 아들됨, 상속자 반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여러분 지식 가진 우리 생각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말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를 지옥 보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영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실 때에 마음, 생각, 육체 꼬라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통로는 우리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영이 깨어나고 개발되고 훈련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성숙의 정도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입니다.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생명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아닙니다. 모방 아닙니다. 실제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우리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영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왜 될까요? 지식을 따릅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 머리만 커질 뿐,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기능이 무엇임을 깨닫고 영적 훈련과 개발을 이루감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 말씀화되어가는 작업이 점점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화되는 작업은커녕 머리만 커지고 지식으로 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번 시대를 통해서 영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겠지만 지금도 영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가셔야 하나님 아들 때문에 증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영이 성령 인도하심을 깨닫고 모든 계시나 인도하심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애에 속한 육체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왜 어린애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열매가 똑같습니다. 왜요? 육체를 따르고 자기 지식을 따르거든요. 우리는 지식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성령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을 정확히 인식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받게 하는 첫 안내자가 뭡니까? 우리 영입니다. 영이 감지가 안 되면 진리도 감지가 안 됩니다. 지식과 이력으로 얻은 말씀은 절대 그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에서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리의 스파크는 영에서 납니다. 영에서 말씀 믿을 때 그 믿음이 마음에 와서 의심치 않으면 전부 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그 출발은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영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입니다. 소경. 바리새인 보고 너희가 소경되어 소경을 이끌어가니 구덩이는 들어갈 데가 없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소경입니다. 그럼 구덩이는 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정확한 신뢰할 만한 안정된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영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받게 갈 수 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 영적 지각, 영적 단련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백만 장자가 투자에 실패해 본 적이 없다 합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경험, 지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지고 무릎을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내 영이 감동 줄 때까지. 그게 몇 시간에도 하루 또는 보름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느끼기에 성령께서 내 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말씀 가지고 투자든 뭘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다시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영에 대한 감각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어떤 분야든 성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영을 따라가시면 성공하게 돼요. 왜요? 그분이 이끌어가시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제가 본목사 할 때에 제가 맡은 교구에 어느 집사님이 막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뭐라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 억수로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남편을 키웠다는 거라. 그래서 돈을 떼주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같이 지내는데 달러에 하나 놔놓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줍니다. 자기는 그 남편이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모든 번 돈은 남편이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한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양심이 있는지 미안하다면서 위자료를 좀 넉넉히 주더래요. 그러니까 위자료하고 달러하고 위자료만 있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했는데 위자료 받는 석 달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 돈을 내게 맡겨주면 내가 고리대금으로 내가 2부이자 주겠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석 달만 딱 눈 감으면 피아노 한 대 생기겠대요. 야, 우리 딸에게 석 달만 지나면 공짜로 피아노 한 대 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마음에는 찜찜하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계속 겁을 하는 거라. 그런데 뭐가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 석 달이면 피아노당에다 한 대 생기지 않니? 딸이 기뻐하지 않니?
그리고 피아노 한 대 때문에 덥석 돈을 주는데 한 달 이자 주고 그 다음 게임 아웃입니다. 그렇게 가서 얼굴 보면 날릴지도 돈 안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고통을 받고 실패하고 저질러왔던 모든 일의 핵심은 여러분이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마음이 정한 대로 갔기 때문에 참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영이 성령도 아닙니다. 내 영에 대한 반응과 감동으로 따라만 갔더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단디 세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성령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공론을 얘기합니다. 성공론. 성공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내 영을 따라가면 저 금요일날 말씀 다뤘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잘못된 게 있을 리 없습니다. 죄 짓고 타락하면 그럴 수 있지만 끝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는 영이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인도를 따라가면 다시 하기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문제 생기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셔서 영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어떤 감각이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정확한 의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이 습하게 일으킨 대로 우리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에서 뭐라고 감동 주는가 어떤 계시 오는가 그거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반응 올 때 그 반응에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법에 대해 다 묵상하시고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을 계속 훈련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실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영에 대한 감각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을 따라가면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말씀다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왜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영이 없다면 의문에 속한 모든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만 전하니까 듣고도 다 망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영이 있다면 그 영이 생명의 빛을 비춰 모든 어둠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생명력을 영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다운 것은 말씀 뒤에 있는 뼈 가운데 있는 영의 상태가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영은 말씀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우리 영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자, 그런 분의 말씀을 다루면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영을 훈련시킬 것인가? 보십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을 보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온전히 이루어간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 마음과 육신이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 반응에 지체됨이 없습니다. 말씀이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이 내 행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테이션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영을 포함해서 전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영적 감각이 키워지게 되고 영적 감각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목적이 뭐라고 해?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는 거거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맨 마지막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일사는 그 과정이 어떨지라도 진리 말씀과 직결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 반응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왜요? 진리가 영이거든요.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경락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도 말씀 다루지 하나님 우리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사단에 갇혀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사단에 갇혔기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은혜가 족하대요. 왜요? 내 능력이 네게 온전히 머물기 위함이라거든요. 바울은 그때는 가시 없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를 받고 나니까 가시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시 있는 은혜가 뭘 만든다고 해? 온전히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래 바울이 말합니까?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 고통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파쇄하거든. 사단에까지 나온다고 해. 교만한 상태로 자기를 파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세요. 왜 문제가 왔다고 해? 그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때가 돼가지고 돈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더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룰 건데 거기 해결이 안 되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장애를 주세요. 그 장애는 목적이 뭐라고 해? 돈 좋아하는 마음, 탐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변화 없이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깨닫고 탐심을 깨버리고 딱 놓아버리면 그 문제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단련하고 훈련한 법 중에 하나님께서 가스를 주시고 환경 가운데 장애를 주셔가지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꼬라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영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예수 믿음은 이 세상에 감당할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혼은 어떨지라도 내 영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되거든. 어리니까 조금만 다가오면 영이 견딜처럼 마음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다뤄가셔서 영을 훈련하시는데 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영의 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확히 말씀 받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을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해? 우리 영을 통해서 불을 밝히세요. 그럼 뭐가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치세요. 어디서? 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는 곳은 우리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비치고 영이 깨닫게 되면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게 되고 육체가 다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영에 있지 생각에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영에 계시기 때문에 영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더 안전한 인도사로 만들기 위한 이 여정을 이루고 가게 하실 때 이렇게 가십니다.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은 봅니다. 시편 1편.
영이 닫혀 있습니다. 영이 감각을 모합니다. 내가 영을 내 생각 속에, 내 지식 속에 가다 놨습니다. 그래 영의 역사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이 갇혀있다. 이 좀 귀에 좀 들어옵니까? 영이 갇히면 안 됩니다. 영을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영을 풀어놓는 것인가? 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 파십니다.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속에서부터 영을 훈련한 방법. 자,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아는 거라. 무엇이 오만한 자리인지,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이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잔머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어찌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임하며. 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조건 복받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이 뭘까요? 묵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엎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 입으로 합니다. 계속하면 이 말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들어오면 왜 한다고요? 영이 스파크를 나거든. 그 영에서 내가 고백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 믿음을 마음이 의심 안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입이지만 입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믿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올까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거든. 믿습니까? 그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할까요? 못 믿어서.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말씀이 그래 나왔으니까 보십니다.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데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그 영원한 세계 유업을 함께 이룰 줄 알아. 귀얘기라. 너 기도 막히지 않죠. 남편 아내 귀 안 얘기면 하나님 막힙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 주신 같이 아내를 목숨 주는 사랑을 하나. 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그 말씀 두고 다른 생각, 다른 여음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는 것들은 그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편이 개떡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개떡 같잖아요. 개떡 같다고 불순종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전수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과 똑같아요. 한날 꿈인가 환몽인가 환상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부르면 같은 통 터지는 것보다 더 크게 들려. 놀랬다면 놀랬지만 네가 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서신을 잘 해왔대요. 잘 안 되면 그럼 꿈을 안 꾸시든지.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하라 묵상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 묵상할 성경 구절을 좀 내주가 싶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필수거든. 그래서 계속 엎드리는 거란 말이야. 한 구절 딱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엎드리기. 설거지 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래가지고 몇 달 훈련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새겨지지. 그러면 그 말씀에 관한 다른 생각, 지식들, 방식들, 배운 것들이 전부 다 조명됩니다. 아, 그게 아닌가비요. 전부 다 벌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우리가 진리 받기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꾀거든. 그런데 그 말씀 묵상되고 딱 새겨지니까 뭐 한다고 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은 뭔가 분별됩니다. 제끼고, 어디서, 머리에서 제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오직 여호일법을 즐거워해서 그 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말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보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형통할 수 있다는 거라. 형통이 뭘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난관이 있든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고 가장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인생에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형통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다 형통합니다. 이 말씀 진리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에도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갔습니다. 그다음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그걸 시편 1편에 뭐 한다고 해? 주야로 말씀을 사랑과 묵상함으로, 삼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상석은 앉지 않습니다. 누워가지고 목사님 자리 좀 비켜주시죠. 그 얼마나 쪽팔림인가. 밑에 있다가 절로 가시죠. 그럼 영광이 된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하니까 어디 가고 상세 어딘가 그 자리 안 갑니다. 맨 뒷자리는 앉습니다. 뭐 모르면 그냥 가고 알고 앞으로 당겨지면 고맙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가지를 않는 거라.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습니다. 그래 몰라던 복이 많은 거라. 전부 다 복이 많습니다. 믿어보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경우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이 뭘까요? 진리 묵상하지 않고 진리 깨닫지 못하고 사람 모든 방식의 삶은 다 망합니다. 왜요? 악이거든. 의인의 특징이 뭘까요?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거든. 에스겔 11장 보십니다. 에스겔 11장. (18절) 그들이 그대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물건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이 속이 어딥니까? 영입니다. 내 새 신을 두고 새 영입니다. 그들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움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무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가 되면요, 일차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하나님 따르게 만듭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26절,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의 고도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씨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지. 이 새 언약의 법칙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을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알고 따라가게 만드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가 우리 속에 임하시면 안다고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성령 역사입니다. 보십니다. 시편 1편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거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도를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그 방도 따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결과는 똑같이 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영의 개발은요. 영은 말씀에 대해서 소스와 지혜를 받고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영적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자, 제가 그제 수반 내렸습니다. 그 사람 깨져야 됩니다. 자기 의란 거 깨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점점 민감하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8절 자,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이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말한다고 해. 나는 네가 형통을 원한대.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도 형통을 원하십니다. 그때 형통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반응하시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차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뭘 하든 복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보십니다. 진리 말씀으로 우리 영의 스파크를 나가지고 우리 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소스는 진리 통해서 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 진리에 대한 소스, 지혜, 깨달음, 계시를 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그럼 모든 소스는 진리에서 오는 거거든. 진리가 뭔데 깨달으면 만다고 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언 9장입니까? 보십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하는데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뭔다고 해요?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어리석음이 뭡니까?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면 진리 말씀을 깨달아 지혜가 들어오면 이 모든 어리석음이 전부 다 보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명철의 길을 행할 줄 있다는.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게 명철입니다.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은 자가 진리 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할 때 진리에 대한 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보십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장수합니다. 장수예요. 왜 장수할까요? 죽음의 sak선, 죄의 사건 사망이거든요. 그게 빨리 죽으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말씀이 주는데 빨리 죽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집안으로 물려받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이 있고 팔짝이 있긴 하지만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삽니다. 여러분 집마다 단명한 집이 있습니다. 왜 단명할까요? 유전인자 아닙니다. 왜 그런 유전자가 만들릴까요? 전부 다 기본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적은 집안은 오래 살고 죄 많은 집안은 노인이 없습니다. 머리 감을 때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어보십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아 성읍 높은 곳에 앉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행각들을 부리되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엄자도 이르기를 도축지란 물이 맛있고 뭐니뭐니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제가 하는 말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맛이 있습니까?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습니까? 쥐는 맛있겠지. 그건 맛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맛이 없을까요? 밑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그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다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옥 때 아는 못 갑니다, 아래목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라.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지혜가 생기면 뭐 한다고 해? 뭐 지혜는 밑도 끝도 없지. 8장 한번 볼게요. 8장.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고 내 입의 말은 다 옳았고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는 다 총미 있는 자의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릎보란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나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건신을 차지하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뭐 좋은 말도 하나, 좋은 말도 하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면 모든 좋은 것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을 훈련한 방법들은 여러분 영을 지식으로 돌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키는 겁니다.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 건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좀 회양합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런 거 봤으면 설교 준비만 했지 말씀 묵상 연구는 뭐 했거든.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데미지가 없다. 데미지가 제일 큰 데미지가 여기에 뭐 어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의 목적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이 뭐 진리거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장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진리 없으면 전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리 없으면 전부 다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분별을 뭐 하는데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 끝나고 또 재판 걸려가지고 10일 말까지 기도하고 이제 정신 살아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만 나면 책상 앉는 게 일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심령 메말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퍼주면 나무를 마시면 퍼주면 없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채워야 되고, 지혜인 사람은 다 안 퍼줍니다. 잔 가득 차고 그 흘러 넘치는 것만 내주고 꽉 채워놔야 됩니다. 공사 끝나니까 그 작업이 안 됐다. 심령이 메마르십니다. 그래서 예를 많이 씁니다.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표 안 나지. 말하니까 알지. 여러분도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기도에다가 말씀보다 깊어지면 진리가 풍성히 강합니다. 진리가 풍성히 강한 사람은 다르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슴에 진리 품고 가면 그 진리 사이즈가 여러분 인생 사이즈입니다. 진리 약속이 여러분 그 인생의 사이즈입니다. 진리에 대한 은혜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 뭐 한다고 해?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반응들이 많다고 해. 점점 영을 민감하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영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소설은 진리 가운데 오거든. 성령의 머릿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의 계시를 주시고, 진리에 대한 감각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진리에 대한 은혜가 점점 깊어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자, 계속 말씀 묵상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 삐집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보고 깨달은 것을 그걸 전하지. 그거 다 삐집니다, 삐. 제가 책을 볼 때 어떤 책 보는가 하면, 어떤 책 보지? 책 보는데 그 삐치 없는, 지금 제가 말하고 제가 갈망하는 삐치 없으면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어떤 책은 한 절 한 절마다 삐치 줍니다. 그런 책은 나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업 못 내려갑니다. 그 삐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을 많이 보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그 계시의 빛이 무엇인가 그걸 굉장히 많이 습득하는 방법이거든요. 책 보는데 그 진리 빛이 없다. 그럼 제가 보면 그 별 가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 어떤 책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일로 뭐 확인하는데 한국 침례교회입니까? 정동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넷에서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소문난 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방언 끝났고 그리고 능력, 은사, 병고침, 귀신 쫓는 거 끝났다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아이고, 이 목사는 어쩌다가 됐을까? 아니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봤길래 방언, 은사, 병고침, 뭐 귀신 쫓는 거 전부 다 끝났다. 자기들이 방언하지 않고 은사, 능력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끝났기 때문에. 그 말의 책임은 왜 일깁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게 만약에 거기 틀렸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 은사, 기름 부음, 방언 전부 다 가로막는 격이 되거든. 갖다 놓으면 마귀 앞잡이다, 마귀 앞잡이. 지혜가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래 놨더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순종이 뭐라고 해? 빛 가운데 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듯이 너희도 빛 가운데 하는 게 먼저 진리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가 먼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반드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봅니다. 진리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언제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는 말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가 무슨 씨라고 해? 썩지 않을 씨입니다. 썩지 않을 씨.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거든. 순종하면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보십니다. (7절) 시작. 보십니다. 십자가 피에 죄 용서하는 발동이 어디서 일어났대가? 회개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진리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회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중요하다고요? 회개했는데 또 재범하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합니다. 회개했다면 열매 맺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그 다음 합당한 열매 맺듯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지면 그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용이. 그렇게 같습니다. 진리 묵상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거거든. 진리 순종이 가능해지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행실로 드러납니다. 이 다른 말로 점점 예수화되어 가는 작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데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진리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왜 속일까요?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야 될 건데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 있는 것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것으로 자신을 속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의 의미는 순종으로 귀결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기쁨으로 말씀 받는 사람 많이지만 돌짝밭의 특징이 뭡니까? 미개 도가면 적시로 자빠집니다. 적시로 믿음 배반하고 말씀 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좋을 때 순종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진짜 어려울 때예요.
진짜 어릴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가? 그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요구하는 순종이 뭘까요? 두 개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두 개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전부 다 깨닫고 그걸 묵상하고 지켜야 예를 써야 되는데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면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해하거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랑치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니다. 10절 15절 보십니다. 시작.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갑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막 일하다가 다투지. 제가 올 초에 10년 설교를 한 제목이 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도 일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다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지. 그런데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점수주택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여러분. 뭘 하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 좀 해가지고 천국 다 가고 주의 날이 땅에 막 죽으라고 일만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해? 죽으라고 사랑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 그런데 성령의 말씀 뭐 한다고 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가 온다고 아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예언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 가지고는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마저 순종이 안 됩니다.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모든 말씀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 임하면 어떤 말씀도 불순종하는 역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될 줄 알면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묵상하시되 깨달은 말씀에 순종 길을 갈 때 점점 영이 훈련됩니다. 자 보십니다. 영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 영이 뭐 반응할까요? 진리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게 수반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미 우선돼야 그 다음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진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감춰주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것 없이 영의 인도는 거짓말입니다. 말씀보다 기도만 하지 그래 위험합니다. 왜? 분별력이 안 생기거든.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니다. 핵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뭘 하시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일이 많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안달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습하게 생기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야 되거든. 그런데 어디 가다가 자식의 문제 생기면 한 일 못하고 자식한테 가야 됩니다. 옛날에 훈련이 안 됐거든.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만 가면 다 이겨나거든. 근데 블레셋에서 완전히 초죽음이다, 초죽음. 그때 전쟁했는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했다, 탈취.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나니까 다곤 신이 자빠지 있고 목다리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종이 많은데 5개 도시를 옮길 때마다 독종이 임해서 그들의 고통에 하늘이 사무쳤다며.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 먹은 나무를 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새끼 금방 난 암소 2마리를 수레 멍에 매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멍을 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올리고 속건 제물 5개를 올리고 어찌하는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 두고 어디 못 갑니다. 오해 제가 말씀드려요. 못 갑니다. 그런데 언약궤 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송아지가 그래 오래돼도 이 암소 2마리는 가더라고. 어디로 가나 지켜보니까 베르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송아지 우리도 관계치 않아야 되거든. 옛날이니까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의 뜻 받들면 준비할 것을 전부 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암 사형 선고 받았다. 걱정 안 됩니까? 걱정은 되지. 근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무슨 일 만나든. 우리가 말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 속에 문제가 다가와도 성경은 염려하고 하지 말고 안달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불과 얼마 전에 마음이 안달 나가지고 설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합니다. 저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 염려가 되면 그 다음은 문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은 이 길밖에 없다.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오직. 오직 염려가 될 만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일까요? 믿음이 발동되거든. 믿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내 영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새 공간 속에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에서 믿음을 확신한 게 먼저 수반돼야 됩니다. 믿으냐?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나네. 믿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다. 염려하면 그 기도가 헛밥입니다. 헛밥. 왜요? 바다 물길 가거든. 두 마음 품은 자. 기도하는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평생 그 기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쩌라고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병 고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입었다는 말씀했으니 이 말씀 믿으면 그 말씀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 새기지. 그럼 믿음이 발동되고 마음으로 있으면 하면 병 고칩니다. 왜 기지 않으려고? 믿음이 없는 거거든, 믿음이. 그러므로 어떤 문제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 백 아닙니까? 백. 믿거든. 무슨 말씀 믿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그 말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째친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으라. 그 말씀 믿으면 전부 다 병 고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기적 안 일어날까요? 안 믿거든. 어떤 한 말씀이라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본 적이 없어. 그리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 교사입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안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그다음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떤 상태에서든지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 앓고 승리 들였는데 여기 있더라고. 여기 생각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해? 생각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해? 내가 내 생각 지키기 쉽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지키기 쉽을까? 안 된다니까. 그거 어쩌라고? 이래 해라고. 봅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모든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세우십니다. 내가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탁 지킬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라. 어쩌면, 요리하면. 맞습니까? 그래서면 이런 마음에 평강을 유지해 주십니다. 보십니다. 좋지 않은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 가운데 생각을 탁 줍니다. 이거 어때? 탁 튕깁니다. 그 생각이 싹 들어오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 끝나는데 그럴 때도 받아들이면 그때도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합니다. 생각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항상 악령을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왜 그러라고 해? 마귀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다고 해. 생각과 마음이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요, 우리 영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지.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영이 상합니다. 그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내 마음 다쳤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그 전부 다 혼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오늘 영의 텐션 같다, 영의 상처받았다, 내가 그냥 그렇게 표현이 정상적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영이 돼야 돼요. 보시면 우리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임했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의 혼이, 생각들이 생명이 돼가지고 다른 걸 지배했는데 지금은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기관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목숨 가진 혼이라 할지라도 기관입니다. 기관.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을 이루기 위해서,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일체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깨달으면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가. 그러면 이것들이 민감하게 되면 영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센시티브해집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다, 그럼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짜장면 먹어라.
짬뽕 뭐라 그런 거는 잘 들리도 어떻게 해라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왜요? 진리의 기반이 없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의 기반을 두셔야 그 진리를 통해서 영이 하나님의 소수를 받습니다. 영의 모든 지혜는 영의 모든 지혜와 지각과 스파크는 다 진리 소입니다. 성령님이 진리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진리 기반 없이 우리 영이 인도받지는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에 계속합니다.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참되기 뭡니까? 진실하고 그 다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게 뭘 하든지 진실하세요. 그런데 뭐 진실만 하면 다 합니까? 진실할 때 사랑할 만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자, 무엇이든지 참되고 참된 대신에 경건하고 어려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하다고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거든. 그리고 진실한데 정직하다면 그리고 옳다 해도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잖아요. 순수라고. 기억하십니다. 오직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것이 충족돼야 그걸 받아들이라 합니다. 진실한데 나쁜 이야기하며 옳지 못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한다고요? 항상 이것들을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충격되는가 보고 그것만 생각해라. 그것만. 아닌 거는 받지도 말아요. 아닌 거는 듣지도 말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본론은 5에 들어갑니다. 이 기반을 통해서 영의 흐름을 인지하고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대신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문제에 반해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죽을 병이 와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영이 점점 말씀에 대해서 감각 가지고 지혜 가지게 되지. 그 지혜로 성령에게 이끌어갔습니다. 5에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